골로새 강의 41번째 시간입니다. 요즘에는 과거보다 훨씬 더 실용이라는 가치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용을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하여 좋고 나쁜가를 평가하거나 판단할 때 당장 자신의 삶과 인생에 그것이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나 보탬 혹은 효과와 능률이 되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결과만 좋기만 하면 그런 결과를 내기 위한 수단과 방법은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크게 문제 삼지 않겠다는 식의 사상이죠. 이런 식의 사고 철학을 흔히 실용주의라고 부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실용주의는 오래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현대 교회 안에 많은 영향을 미쳐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 강단에서 쏟아져 나오는 대부분의 설교의 제목 혹은 설교의 주제나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장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행복하게 사는 비결, 기도 응답 받는 비결, 복 받는 비결, 심지어 어떤 목사는 꿈 해몽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당장 도움이 된다 싶은 것들을 아무 문제의식 없이 설교 제목과 내용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졌죠. 그런데 이러한 실용주의적 영향은 비단 설교 강단에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대부분 교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전도 방법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메시지보다 전도 방법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어떻게 했더니 전도가 되더라, 어떻게 했더니 사람들이 몰려오더라라는 식의 전도 방법이 양산되어 간 거죠. 그러니 실용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시대에 골로새서와 같은 서신은 인기가 없고 지루해하고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저는 골로새서 1장을 아직 마치지도 않았는데 지금까지 벌써 40주를 설교해 왔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실용주의가 대세인 요즘에 이런 인기도 없는 골로새서와 같은 서신을 이토록 오래도록 설교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장 여러분의 삶에는 현실적으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기초와 기본기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는 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골로새 1장부터 3장까지는 짧지만 매우 중요한 기독론. 여러분, 요즘에 교회에서 기독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기도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는데요. 이 기독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며 그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혜택을 받았는가를 증거하는 게 기독론이거든요. 또한 인간론, 즉 아담과 하와 이 타락한 인간의 비참한 처지와 실상이 어떠한지를, 그리고 구원론, 즉 이렇게 비참한 실상과 처지에 놓여있는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는지에 관한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모든 진리가 골로새서 1장부터 3장에 담겨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이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 골로새 1장부터 3장까지만 잘 배우고 잘 이해하기만 해도요, 여러분들 성경 전체의 진리를 이해한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저는 골로새 1장부터 3장의 내용을 좀 더 꼼꼼하고 면밀하게 다루어주고자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의 설교를 다시 잠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서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 전하여 쓴 내용이 서신이란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까? 15절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그는 보이지 않는 어떤 분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또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나신 이시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베들레헴 마구간 말바풍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에서 목수인 요셉의 아들로 유년 시절을 보내시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고발과 고세에 의해서 침뱉음과 손바닥과 손등으로 뺨을 맞으시고 속옷 하나도 걸치지 못한 채 벌거벗겨져 수치스럽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예수는 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셨다 라고 증거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미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가 십자가에서 가신 일이 무엇이며 그 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어떤 혜택을 받았는가에 대한 진리를 다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골로새 2장 4절부터 5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자, 골로새 2장 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는 진리를 말하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골로새라고 하는 이 서신을 너희들에게 보낸 이유는 아무도 이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며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무엇하게 하기 위해서?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서신을 너희에게 보낸다 라고 한 거예요. 이미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 서 있지만 너희들의 믿음을 좀 더 굳건하게 해주기 위해서 반드시 이 서신이 필요했다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처럼 그들에게 누가 들어왔습니까? 교묘한 말로 그들을 속이는 자들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장 8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인지를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게 성육신이라는 뜻 아닙니까? 이 말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골로새 2장 9절 말씀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신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곧 예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며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육신을 가지고 계시는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걸 성육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골로새서라고 하는 서신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사도 요한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한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렇게 증거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라고 번역했거든요.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실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정체는 시작한 날도 없고 히브리서 7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시작한 날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시작한 날이 없고 끝날 날도 없는 영원하신 분을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읽어드리는 거예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사도 요한은 자신이 쓴 요한 2서 1장에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영지주의 이단 사상, 제가 지난주 영지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영지주의는 영만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면 이 육신인 인간의 악한 몸에 거하실 수 없어. 그래서 예수를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영지주의 사상과 영향을 받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만드신 탁월한 피조물인 천사와 같은 존재로 믿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2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서신을 쓸 때에도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사도 요한은 이런 거짓 교사들, 그를 따르는 자들, 영지주의 사상을 따르는 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 2서 1장 7절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적 그리스도란 십자가의 원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란 뜻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요한 2서 8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이런 자들과는 인사나 교제조차도 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에서 이들을 아는 척도 하지 말고 밥도 같이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이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함께 형제된 자나 함께 성도된 자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 요한이 당시 자신의 서신을 받아보게 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이 사상, 영주의 사상을 경고했던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즉 영원한 하나님 되심과 인성, 즉 우리와 같은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달리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야기는 앞으로 골로새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초대교회 안에 들어온 또 다른 대표적인 이단 사상인, 지난주에 영주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유대주의 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대주의 사상이란 다른 말로 율법주의 사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상의 특징은 뭐냐면 인간이 행한 행위에 대한 가치를 매우 귀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사상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러한 유대주의 사상 혹은 율법주의 사상은 초대교회 안에 들어온 어떠한 이단 사상보다 더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아담과 하와 이후 타락한 인간의 존재로서 날 때부터 인간의 행위에 대한 가치를 신봉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사는 세상이 다 이런 가르침으로 가득한 거예요. 인간 행위를 다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본성 안에서 인간의 모든 문화가 거기에 그 사상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있죠. 그리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의 의미가 뭡니까? 한마디로 뭐든지 다 인간하기 나름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구원도 영생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내가 기도 응답 받는 것도 복을 얻는 것도 다 인간하기 나름인 거야. 그래서 치성을 드리면 하늘도 감동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속담에 지성이면 감천이란 그 말의 뜻이 그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사상이 교회 안에 없나요? 교회 안에도 뿌리 깊게 내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눈물 펑펑 쏟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신다는 식으로 가르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읽었었던 책인데요, 책 제목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책의 내용 중에서 기억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자기가 다 예수 믿는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 믿는다고 하는 미국인들 중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고 물어보았더니 있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50%가 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미국 교인들이 성경에 대하여 무지한가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이러고도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볼 수 있나요? 그런데 저는 이런 성경에 대한 무지가 단지 미국 교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의 문제라고도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모든 종교와 무당 잡교에 이르기까지 깊게 뿌리내려 인간의 행위를 다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나 전쟁이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서 무엇을 알고 싶거나 무엇을 빌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면 무당들이 뭐라고 합니까? 뭘 바치라고요? 돈 바치라고 얘기 안 하죠. 뭘 바치라고 합니까? 정성 바쳐, 정성. 그러니까 무당이 100만 원 원하는데 강연사님이 50만 원을 들고 왔어요. 그럼 무당이 돈 부족하다고 합니까? 뭘 부족하다고 합니까? 정성이 부족해. 이거다, 정성이. 이러고도 신이 네 소원을 들어줄 것 같아? 정성 더 바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종교 안에는요, 구원론, 모든 종교는 구원론이 있잖아요. 그 구원론 안에는 인간의 행위를 가치 있게 여기는 자력 구원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자력 구원이 뭡니까? 어떤 신적인 존재의 도움이 없이도 혹은 조금 도와준다 해도 결국 인간이 스스로 힘쓰고 노력하고 수고한 인간의 행위를 가치 있게 보므로 얼마든지 그런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고 복도 얻을 수 있고 복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는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바벨탑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바벨탑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 당시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뭐 집이 부족했어요. 땅이 부족해서 높은 건물이 필요한 겁니까? 왜 사람들이 바벨탑을 하늘을 닿을 정도로 쌓아 올리려고 했던 것일까요? 이 사람들은 이전에 일어났던 노아의 홍수 심판의 사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는 또다시 그런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고 보호하고자 그런 높은 탑을 쌓으려고 했던 것이란 말이죠. 즉 또다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지도 모르니 높은 탑을 쌓아 그 물이 자신들을 침범하여 자신들을 멸망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 안에 다 담겨있는 사상이라니까요. 그래서 힌두교를 신봉하는 인도인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이들은 죽고 나서 그들이 신적인 능력이 있다고 여기는 겐지스 강에서 화장하기 전에 그 강물에 시신을 담궜다가 옆에 있는 화장터에서 화장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장터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현대식 화장터가 아니에요. 방송으로나 혹은 실제로 가보시면 알겠지만 시신을 나무 위에 올려놓고 태우는 형식의 화장터입니다. 그러니 수십억에 달하는 인도인들이 이런 식으로 겐지스강에서 화장하는 일들이 다반사니까 시신에서 흘러나오는 그 부유물들로 얼마나 겐지스강이 오염되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인도인들은 개의치를 않아요. 매일 아침 일찍 겐지스강에 나가서 자신의 그 더러운 몸, 사실은 죄를 씻기 위한 하나의 형식인데 자신의 그 더러운 죄를 씻는다는 의식으로 그 물을 몸에 담그기도 하고 그 물을 심지어는 먹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본성에는 죽음 위에 맞이할 자신의 죄와 죄가 가져올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자신의 그 죄와 죄가 가져올 신적인 존재 앞에서 심판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고안해내어 심판을 모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의 노력과 수고에 대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서 2장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서 2장 한번 보십시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장입니다. 자, 예레미야서 2장 22절 보셨죠?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빈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여기서 많은 비누와 잿물은 뭘 의미합니까?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제거하고 씻기 위해서 그리고 극락에 도달하고자 하는 모든 인간적인 노력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의 수행과 인간의 노력, 고행, 그리고 이 세상에서 행하는 선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여 열심히 인간적인 노력을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헛수고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많은 비누, 잿물을 다 동원해서 네 죄를 한번 씻어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죄는 여전히 내 앞에 그대로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거다 헛수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 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한 사람도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타락한 인간은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거부하고 왜 인간의 자존심을 그렇게 깎아내리냐며 계속하여 인간의 가능성을 믿고 스스로 얼마든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라는 식입니다. 이러한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대표적인 종교가 바로 유대교이며 유대주의 사상, 율법주의 사상인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인간이 스스로 잘 지켜 충분히 구원도 얻을 수 있고 복도 얻을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통하여 자신들에게 율법을 주셨겠느냐? 지킬 수도 없는 것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왜 지킬 수도 없는 그 율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지키라고 하신 것이겠느냐? 지킬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야 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나온 것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보려고 시도한 바리새파인 것입니다. 그 바리새파의 이론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었죠. 그래서 거듭나지 않았을 당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라고까지 할 정도로 인간이 지닌 능력과 가능성을 믿고 열심히 율법을 지켜보려고 노력했고 실제로 빌보 3장에 보면 자신을 가지고 뭐라고까지 얘기했다고요? 나는 율법으로는 조금도 흠잡을 데가 없다라고까지 여기는 수준에 이르는 겁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충분한 자격과 조건을 갖췄다고 스스로 생각할 정도로 율법을 엄청난 노력과 수고를 하여서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들이 초대교회 안에 들어온 겁니다. 어릴 때부터 유대교를 신봉하다가 이렇게 초대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인들이 특별히 이방인들은 율법도 모르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할례 자체를 모르고 할례도 받지 않았던 자들이었거든요. 그런 자들에게 뭘 가르쳤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을 부정하진 않아요. 예수도 믿어야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할례도 필요한 것이고 최소한 율법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몇 가지 절기나 몇 가지 규정은 너희들이 꼭 지켜야 할 규정으로
알아. 부정한 음식은 먹지 말고 정한 음식만 먹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이들이 초대교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할례와 같은 인간이 아직 해야 될 일이 남아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이런 일이 사도행전 15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을 볼까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사도행전 15장 볼까요? 자, 1절부터 함께 쭉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그러니까 유대로부터 내려왔으니까 이들은 다 누구였어요? 유대 사상에 찌들어 있는 유대인이었겠죠. 그죠? 인간의 행위를 다른 어떤 가치보다 높이 신봉하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초대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에 들어와서 뭘 가르칩니까?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뭘 받으라고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을 가르쳤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좋아. 아니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 맞아. 그런데 창세기 17장을 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와 네 자손들이 내가 명령할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도 필요하지만 창세기 17장에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믿음의 조상이니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너희들은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요?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너희들은 아직 반쪽짜리 구원인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들어왔던 겁니다. 이런 유대주의, 율법주의 사상은 비단 안디옥 교회만 들어왔던 것이 아니라요.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 그리고 오늘 골로새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열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절기, 안식일 이런 것들 다 얘기하면서 야 그런 것들은 뭐니? 그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너희들에게 그가 알라고 주신 모형과 그림자잖아. 왜 그거 붙들고 있어?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건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거잖아. 근데 그 한때 쓰이고 없어져야 될 그것들을 너희들이 왜 그것을 붙들고 있냐라고 골로새 2장에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집에 가셔서 골로새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한번 찾아보죠. 그냥 골로새 2장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안 볼 걸 내가 아니까 한번 보자고요. 골로새 2장을 한번 보세요. 자, 골로새 2장입니다. 자, 16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유대인들은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먹기도 하고 먹지도 않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또 뭘 얘기합니까? 절기. 유대인들은 절기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습니까? 그리고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이 모든 것들 구약에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지키라고 했던 절기와 같은 안식과 같은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니라. 그러니까 그림자는 누굴 비춰주는 거예요? 그 그림자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비춰주기 위한 잠깐 있다가 쓰여질 것들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18절 함께 했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뭐를 붙들지 않아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고 있어. 머리는 누굽니까? 어떻게 알아요? 그 때려잡는 거예요? 1장 18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그는 몸의 교회의 머리시니라. 이렇게 연결돼야죠. 아유, 덮어놓고 그냥 목사님이 그랬어.
여러분, 목사가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 그랬더라도요,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면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가지고 이야기할 때, 야, 우리 목사님이 그러던데? 그러지 마세요, 제발. 목사가 그러면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오던데? 이렇게 얘기해야지. 우리 목사님한테 배웠어. 그거 덮어놓고 믿는 거 아니에요? 자, 함께 읽습니다. 다시요.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교회, 저와 여러분 말하는 거죠. 왜냐면 18절, 1장 18절에서 그는 몸의 교회의 머리라고 했으니까 몸은 누구예요? 성도인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 율법, 할례, 안식일, 절기 여기에 순종하고 있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 이게 율법 규정이잖아요. 그러나 줄을 빡빡 보면서 22절 이 모든 것들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에 저 옆에 보니까 경남 안어스빌이라고 하는 아파트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 요 사거리 맨 앞에 모델하우스가 지어졌단 말입니다. 근데 그 모델하우스가 지금 있나요? 벌써 철거되고 없던데요? 왜요? 지금 실층인 아파트가 건축되고 있으니까 모델하우스가 필요가 없게 된 거란 말이에요. 모델하우스라는 것은 실체가 어떻게 건축되어질까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아, 내가 살 집이 바로 이런 집이구나. 그거 보고 여러분 계약하잖아요. 그죠? 구약의 모든 내용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은혜를 성경으로 그 진리를 깨닫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들에 매여있지 않게 된단 말입니다. 고사떡 먹을 수 있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할례의식을 유대주의자들이 강조한 것처럼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에게 뭔가 더 할 일이 남아있다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죠. 제가 자주 말씀드린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에서는 6월절과 유대인들이 지키는 7대 절기들을 지금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한국 달력이 아니라 유대 달력에 의해서 철저하게, 특별히 6월절 같은 경우에는 꼭 1년에 한 번씩 지키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안식일교단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과 믿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지만 안식일에서는 안식일을 꼭 지켜야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또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죠. 수요일 예배에 나오시면 알겠지만 그들 나름대로 안식일인 토요일에 예배드리기 위한 교육지책으로 삼육 중고등학교, 삼육 대학과 같은 학교들을 설립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가려면 토요일에 빠져야 되지 않습니까? 안식일인데, 그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토요일 안식일날 예배드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런 학교들을 설립했단 말입니다. 얼마나 열심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이런 유대주의 사상 혹은 율법주의 사상과 같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인간의 행위에 대하여 엄청난 가치를 둔 가르침이 이런 이단 사상에만 있습니까? 교회 안에는 없나요? 예를 들어 어떤 목사는 예수를 믿어도 무엇을 행하지 않으면 혹은 어떤 죄를 지으면 윤리와 도덕적 기준으로 큰 죄로 보이는 어떤 죄를 범하면 구원이나 영생을 얻었다 해도 다시 탈락하거나 취소될 수 있다고 가르치기도 하죠. 그 큰 죄는 뭡니까? 동성애, 스스로 생명을 끊는 자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전에 공주지방에 있을 때, 우리 지방 옆 지방에 공주지방에 있을 때
우울증으로 고생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돌아가신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저도 아는 장로님이셨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지방에서 그 장로님의 장례를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아무리 교회에 그동안 충성스럽게 일하여 온 장로라도 자살한 장로는 지옥에 갔으니 그런 장로를 교회에서 장례를 치를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안 그래도 충격을 받고 슬퍼하는 유가족들에게 또다시 교회가 큰 상처를 주고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 이후 어떤 감리교 목사님과 이런 문제로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분 역시 자살한 자는 다 지옥 간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자살은 용서받지 못할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었어도 그런 용서받지 못할 큰 죄를 지은 자는 구원받았다가도 탈락하고 취소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자라면 그런 큰 죄를 지을 수 없다고까지 얘기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교회인 서울의 어떤 교회에서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은 용서받지 못할 대죄와 용서받을 수 있는 소죄로 나누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로마서 1장을 볼까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로마서 1장을 보세요. 로마서 1장 자, 보셨죠? 로마서 1장입니다. 그 윗부분에 있어서는 동성애에 관련된 말씀을 쭉 하시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동성애는 다 지옥 갈 죄로 보시잖아요. 대죄. 그죠? 자살과 동일한 구원받았어도 구원에서 탈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으로 가장 큰 죄로 여러분들이 인식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그냥 자그마한 죄라고 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장 큰 죄죠. 근데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 동성애와 자살과 같은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으로 가장 큰 대죄라고 여기는 그 죄와 함께 어떤 죄를 나열합니까? 29절 함께 읽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여러분 시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남을 비방하고 조롱할 때 수군수군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자, 29절부터 30절, 31절까지 동성애 이외에 우리가 사소한 죄, 작은 소재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죄의 목록을 쭉 나열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3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어디에 해당한다고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누가 정하셨대요? 제가 정해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여 두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그 정도 죄는 괜찮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건 돼지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고 구원받았어도 구원에 탈락할 수 있어. 근데 시기, 남들에 대해서 수근수근하는 거, 비방하는 거, 요거는 소재잖아. 이 정도는 하나님 나라에 가더라도 취소되지 않아. 근데 하나님은 이 죄의 목록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다 사형이야 이것들아. 여러분 이 말씀을 인정합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반발심이 나죠. 왜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가 세워놓은 가치, 선과 악의 기준이거든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선악의 기준이 자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큰 죄, 자기가 작은 죄로 판단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의 죄를 판단하고 이것은 구원받을 수 있는 죄, 이건 구원받을 수 없는 죄로 이렇게 기준을 세워둔단 말입니다. 그런데 선악의 판단은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선악의 판단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자라고 여기고 소재라고 여기는 그 모든 죄를 어떤 죄로 말씀하신다고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자살이라든가 동성애라든가 그런 죄를 짓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간증사님 수근수근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냥 태어나서 한두 번 정도 했을까? 그렇습니까? 지옥도 했을지 몰라요. 그럼 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떤 판결을 받아야 돼요? 사형. 이걸 누가 인정하냐고요, 여러분. 근데 성령이 임한 성도는 그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 나 죽을 죄인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는 사형이야! 라고 말한다 하실지라도 난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시편 51편의 사도가 아니죠. 성령이 충만했던 구약의 성도의 고용인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심판을 내린다 해도 그 심판은 정당하고 옳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요, 또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항의합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항의가 있을 수 있죠. 야, 그럼 자살하거나 동성애 된다는 말인가? 여러분 제가 언제 된다고 했어요, 그걸? 예?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큰 죄죠, 당연히. 그런데 그런 큰 죄를 큰 죄로 여기는 것처럼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그 죄를 그렇게 크게 여기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의 눈에 티 보지 말고 네 눈에 들보나 먼저 봐 라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어봤어요. 아니, 스스로 생명을 끊을 때에도 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시간이 경과된 후에 그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살한 사람이라도 회개할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해보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살한 자는 회개도 할 수 없대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성경이 어디 나와요? 그랬더니 급히 자리를 뜨시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의 행위가 이렇게 가치 있는 건가요? 내 행위에 의해서 내가 뭘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과 영생이 결정됩니까? 이 세상 모든 종교는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런 영향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가르침으로 난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공포 마케팅이 통하는 거예요. 너 그따위로 하면 지옥 가? 제가 아침에 hendo사 장로님이 눈이 좀 와가지고 저한테 전화하셨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눈이 좀 와가지고 어떻게 갈지 모르겠다고 제가 그래서 모시고 간다 그랬는데 눈이 또 다 녹고 해가지고 오셨나봐요. 제가 그때 강전원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강전원님, 이번 주는 지옥 갑니다. 52주인데 한 번 빠지면 지옥 가요? 그럼 몇 번 나와야 천국 갑니까? 그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자살 안 하면, 동성애 안 하면 천국 갑니까? 율법주의와 유대주의 사상의 가장 큰 가르침이 뭐라고요? 가장 큰 주장하는 바가 인간의 행위를 이 정도로 가치 있게 여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사도행전 15장을 볼게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이렇게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고 모세의 율법을 강조하면서 모세가 가르쳤던 할례만큼은 꼭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유대주의 사상자들,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가지고 안디옥에 이런 문제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회의가 일어났어요. 회의가 벌어졌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은 베드로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그래서 진리를 증거하는 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회의의 결론이 어떻게 맺었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이 회의의 결론이 어떻게 맺습니까? 자, 15장 6절부터 우리 함께 쭉 읽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하여 무슨 일? 15장 1절 유대주의자들이 할례 받아야 돼. 예수 믿었어도 할례 안 받으면 큰일 나. 라고 말하는 것을 가지고 의논하여 예루살렘 교회 회의가 일어났단 말이라고 이야기를 드려서 함께 했습니다. 7절 많은 변론이 있으므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의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복음의 말씀 거기다 줄을 빡빡 걸었어요. 복음의 말씀과 그 복음의 말씀이 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은 누구예요? 우리는 누구니까? 우리는 유대인. 유대인들 할례 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나온 지 8일 만에 아브라함의 명령에서 할례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다 유대인이었잖아요. 다 할례 받은 자예요. 근데 할례 받던 유대인들이었던 입장에서는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을 다 죄되이 취급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보지 않았거든요. 너희는 지옥 가. 근데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우리나 그들 할례 받지 않는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이나 어떻다고요?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누가요? 하나님이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할례를 하려면 다 율법을 행해야 되는 자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 멍에를 목에 두려느냐? 자, 1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줄을 빡빡 꺼놓으세요. 그들이 이방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줄을 빡빡 꺼놓으랬습니다. 뭐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자, 여기 뭐예요? 제가 좀 전에 7절에서 복음의 말씀이라 그랬죠. 요 말씀을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여러 초대교회 성도에게 증거했단 말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너나 나나 할례를 받았건 받지 않았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부정한 음식을 먹었던 자건 먹지 않았던 자건 오늘 예수 믿었건 10년 전에 예수 믿었건 관계없이 동일하게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요? 우리 행위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믿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할례를 받고 레위기 11장에서 부정한 것으로 규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산 유대인이나 할례를 받지 않고 아무거나 다 먹고 산 이방인이나 수천 년 전에 살다간 아브라함이나 오늘날 우리가 다 동일하게 차별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생하신 희생과 공로와 은혜로 인하여 모든 죄인들의 죄가 완벽하게 깨끗하게 속량받음으로 거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믿는 자들이 성도란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 즉 한 죄인인 인간이 구원을 얻는 데에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생하신 그 일과 공로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다른 걸 보탤 수가 없고 보태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할례나 무언가를 다시 보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어놓으신 그 충분하신 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충분하신 은혜를 모독하는 거예요. 이게 골로새 전체의 메시지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 근데 아직도 머리를 붙들지 않고 구약의 그런 율법, 안식일, 절기 지킨 거 붙들고 있을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죠.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나오세요. 자, 수요일날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인데요. 갈라디아서 6장.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안에도 이단이 어떤 율법주의, 유대주의 사상이 들어와서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11절부터 쭉 읽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 할례를 말하는 거죠.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한 뿐이니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뭐예요? 내게는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러면서 15절 볼게요. 함께 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줄을 빡빡 꺼내세요. 아무것도 아니로되. 여러분, 이건 놀라운 혁명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할례를 그렇게 강조하고 율법 지킴을 그렇게 생명처럼 여겼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할례, 무할례 아무것도 아니야. 율법을 얼마나 더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아무것도 아니야. nothing.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충분해.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에 보면요,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히브리서 8장 하나 보십시오. 얼른 넘어가 보세요.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8장입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읽지 않겠고요. 히브리서 8장. 자, 12절부터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을게요. 내가 그들의 히브리서 8장 12절 맞나요? 5절. 잠깐만요. 자, 5절. 14절이네요. 14절 볼게요. 8장은 14절이 없어요. 없는데요. 히브리서 8장 없어요? 8장 14절 없어요? 9절이 뭐예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에 스스로 온전하게 하셨다. 그런 내용이 어디 나오죠? 10절? 8장? 10장 14절. 10장 14절인가 보네요. 네, 10장 14절. 자, 1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어떤 제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성도들 말합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이에요, 잠깐이에요?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에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실 거예요? 하셨다고 말합니까? 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합당한 자인 흠 없고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이 행한 그 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완벽하고 완전한 자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뭔가 보탤 것이 있습니까?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진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 이러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 여기서 일반으로 받은 것은 동일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차별이 없이 동일한 구원을 받은 자예요. 맞습니까? 사도 바울이 받은 구원이나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나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거는 차별이 있잖아요. 그러면 차별이 있으면 차등으로 주셔야 되는 게 이 세상 원리지 않습니까? 인본주의 사상, 인과응보의 사상에 찌들어 있는 우리에게는, 그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도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성경, 복음은 이런 인간의 생각과 본성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저 여러분이나 동일하게 차별 없이 무엇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근데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구원에 무슨 등급이 있고 무슨 상급이 여기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데, 이렇게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자에 성도에게 담보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너희에게 할 필요를 느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성도에게 담보해 주신 믿음의 도.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이 믿음을 동일하게 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하신 그 공로와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한 것이구나. 맞습니까? 그래서 디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영적이라는 디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장 4절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같은 믿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에서 이러한 진리를 깨닫게 된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빌립보 3장 보십시오. 자, 빌립보 3장 보세요. 3장 9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구원, 영생, 하나님 나라 이렇게 다 쓰셔도 상관없어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 인간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맞죠? 그럼 무엇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었는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근데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그러니까 이 믿음을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이전에 가치 있게 여겼던 할례, 인간의 선행, 우리 집안의 어떤 장로 가문, 목사 가문,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다 물어보겠어요. 이제 그 위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 유익하던 것은 내가 3절부터 6절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는 목록들이요. 할례,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난 것,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파로서 율법을 흠없이 지켰던 그 모든 것들이 구원에 조금이라도 유익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 진리를 알고 나서, 어떤 진리? 내가 가진 의는 이런 행위로 말미암아 난 것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가신 그 공로로부터 그 은혜로 내가 거저 받은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고 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7절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해는 장애물이란 뜻입니다. 다 장애물이었어. 오히려 그게 내 장애물이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착하게 산 사람들은요, 그 착한 일 때문에 망한다니까요. 슈바이처 간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행하지 못할 엄청난 도덕과 윤리적인 수준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쁘게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장로 가면, 목사 가면 그게 오히려 장애물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성도님께서 불교에 오랫동안 계시다가 이제 교회 오셔서 복음을 듣지 않습니까? 성도님이 그러시다. 어떤 교회 갔더니 불교의 그 습관에 있어서 합장을 이렇게 해서 기도했더니 그걸 싫어하시더래요. 여러분, 좀 팔목을 이렇게 오므려서 기도하는 거, 벌려서 기도하는 거 무슨 차이가 있나요? 에? 그게 여러분의 구원에 무슨 보탬이 돼요? 아니, 합장하면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라면서요. 여러분의 가문이 장로 가문, 목사 가문, 그게 오히려 여러분의 장애물일 수 있다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목사 자녀들이잖아요. 목사인 아버지의 믿음으로 같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랬으면 제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 딸이나 제 아들이나 군대 가 있는 제 아들이나 목사님 전하요, 다 사도행전 15장에서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 없이 구원받는 거야. 아멘. 그러니 너희들이 구원에 조금 더 보탬이 되고 무언가 조금 기여할 거라 생각했던 그 모든 할례와 같은 율법 지킨 거, 선한 일 행한 거, 그게 무슨 보탬이 되겠니?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8절 함께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이렇게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이렇게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알게 된 것은, 이렇게 깨닫게 돼서 배설물처럼 여기고 장애물처럼 여기게 된 것은, 버리게 된 것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동안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이 사도 바울처럼 야 배설물이네. 배설물 뭐라 그랬어요? 똥오줌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여기게 된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상하게 여기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뭐처럼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멘. 야, 내가 그동안 가치 있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구원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교회에 와서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율법주의 사상, 인간의 행위를 가치 있게 여기며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이 구원에도 보탬이 되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복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그런 사상들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에 불러 오게 하셔서 그것들을 깨부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바위를 깨트리는 불방망이라고 해서 방망이. 여러분이 견고히 쌓아놓은 그 모든 사상들을, 인간의 인본주의적 사상들을 복음의 말씀이 치고 들어와서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을 무릎 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만 붙들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거 배우려고 교회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 왜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또 세상에 나가 살잖아요. 세상에 살면은요, 이 세상 신이 마귀가 사로잡고 있는 이 세상이 주는 문화, 사상들이 우리를 점령하여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게 되거든요, 또다시.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교회에 불러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잘못되어 있는 사상을 깨부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꼭 붙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0장을 볼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볼게요. 사도행전 20장.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이제 고별 설교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보셨죠? 17절부터 쭉 읽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정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여 야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숨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주를 빡빡고는 예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니라. 이건 다른 게 아니라 그랬어요. 회개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거라 그랬잖아요. 아멘. 맞습니까? 아멘. 그러니 여러분과 저를 교회에 오게 하셔서 매일 회개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 수단으로 뭘 주신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28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을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저와 여러분 성도를 보살피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무엇으로 보살피게 하셨습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32절 함께 읽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주를 빡빡 걸으세요. 뭐가요? 이건철 목사가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내가 떠나가면 너희들 가운데 거짓 사상을 증거하는 자들이 들어올 거야. 근데 그 사상, 거짓된 복음에 대해서 너희를 보호하고 연약한 너희를 지키려고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뭔지 알아?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인 거야.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오늘도 진리의 복음으로 든든히 세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주는 완전합니다.